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성령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각자의 공간들, 그리고 심령들, 그리고 부족한 소자의 음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리고 통신의 라인의 원만함, 녹음 상태, 그리고 안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70장입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또 있는데요. 일단은 69장이랑 계속 연장선에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 69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지구의 그리고 온 우주의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물론 이제 흔적조차도 싹 없애는 것은 삼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인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갈림길이죠. 재림이.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는 70장에서는 마지막 그 재림의 순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는 딱 두 부류만 존재한다. 그것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이제 재림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분별하리라.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 받을지 두 부류만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기준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굉장히 단순하지요. 이 기준으로 구원이냐 아니냐가 판결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는요, 예수께서 당신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으신대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쳤다. 그거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높이시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행했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게 입고 있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인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우린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챕터의 핵심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별표 많이 쳤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대상은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변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우리의 그 친절과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내어 쫓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빈곤하게 될 거고. 그렇게 떠돌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궁핍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주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종들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게 100배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주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돌보시겠으나 이런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된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대가 나의 제자라는 증거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이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 주님의 품 아래서 핍박받는 사람이나 또 아직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 보면 빚진 거라고 그러거든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집이든 뭐 혹은 지식이든 신분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여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빚이래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빚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도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친족 관계다. 그러니까 형제, 친족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요즘에는 형제 관계, 친족 관계 이런 것보다는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형제, 친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약탈당하고 공격받고 할 때 친족, 형제들이 연합을 해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게 하나의 노동력이기도 했고 군사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형제 관계, 친족 관계. 근데 오늘날은 또 뭐 좀 정서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저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도와줘야 될 첫 번째 대상. 그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이 신학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원칙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이나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원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인데 신학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은. 심지어는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친절을 베푸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도와줬던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바울을 이방인들이 돕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멸망 안 당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몰라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 근데 이 양심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 바르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은 몰랐어도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름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양심이 자연 법칙, 순환이고 사랑인데 그 요구에 따라 이렇게 선교인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 주고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인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린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 이거 우리가 구원 못 받겠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몰랐어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으니 너희는 내 자녀고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꼭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 자체가 본성이 더럽혀져서 죄인들이잖아요. 그들 모두를 형제로 가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가족, 형제 관계의 대상은 그냥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들만 형제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가족이다. 이제 아래 더 내려가 보면 비록 악한 자나 타락한 자, 죄인들까지도 주님의 형제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라.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 저들은 죄인, 나는 아니고. 그래서 딱 구분을 짓고 상대 안 하는, 이거 딱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뿐 아니라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죄인들도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 그 친절한 행위들,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역시 죄인들도 예수님이셨네요. 아, 쉽지 않죠, 그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주의 가슴으로 바라보고, 주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주의 가슴으로 느끼고, 주의 가슴으로 표현하고 몸짓할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넘쳐 흐르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밑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왜 이렇게 죄인이나 타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야 되냐면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타락한 것 같고 가망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거라사 광인 아시죠? 시대서 35장. 사단의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해 있는 사람들. 가망 없죠. 인간이 볼 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눌려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의 그 세미한 구원을 향한 갈망의 소리. 그걸 들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하거나 지나쳐 버림 바 되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도울 때 그것이 곧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사랑의 통로로 서 있는 사람들,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할 때 많이 기도하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원칙만 가지고 계시고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칙만 갖고 계시고 적용은 기도하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더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뭐 제가 제 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있어라.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막힐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기만 해도 괜찮다. 그래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간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무 때나 물어보라고. 그냥 사소한 걸 물어보라고. 그리고 사소하게 말을 걸고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라. 그냥 친구처럼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대화하면서 살아보라고. 저도 계속 그걸 실천하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분과의 소통, 내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쩔 때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죄인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괜히 양심 바른 척하면서 그냥 아이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겠어? 이러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께 그냥 매달리세요. 치근덕거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선택의 순간에 뭔가를 주실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일이지 이걸 뭐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매 선택의 순간에 '아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떠오른다니깐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충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 가지고 섭리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 하나님 그냥 순간순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인도하고 의탁하고 걸어갔다가 뭐 함정에 빠지든 뭐 사고가 났든 피해를 받았든 그것도 섭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모시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세요. 때로는 싫어도 마음이 자꾸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리를 따르시고 이제 그게 그래도 영 하기 싫으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가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지나서 보는 거죠 뭐. '그때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혹은 '그때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였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원칙을 실천해야 될지를 터득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세상이 너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결국엔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물들어가는 것이고 한꺼번에 뿅 바뀌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의 가슴으로 물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챕터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기를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무 까마득한 얘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챕터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들어서 이렇게 되어질 거다. 그곳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갈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글귀들을 읽어 나가셔야 되죠. 가슴에 새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천을 등한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들을 그것을요 죄라고 보신대요. 보면 이 부자들에게 위탁된 거 그거 다 자기 거 아니고 위탁된 건데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 뭐 어떤 뭐 높다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값진 주택에서 살고 화려한 교회를 또 아주 화려하게 짓는 거죠. 건물을 그렇게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비 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람 불면 막 집이 막 흔들려 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고 이렇게까지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화려한 장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걸 통해서 인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도와주고. 공공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 그러니까는 나눠 주라고 주신 재물이래요. 근데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한테 그걸 다 쓰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 주는 거 이거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인상 깊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문구인데 가난한 자들은 말입니다. 생활을 압박하는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삶에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커요. 그리고 열등감도 자격지심도 크죠. 그래서 시기심이 있고요. 이거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시기심, 질투, 사악한 거, 심지어 사악한 억측을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이제 경멸하게 되죠. 그러나 나였다. 그러나 나였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악한 억측을 부리고 근데 그게 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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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네가 풍족한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는데
너가 호화로운 집에 살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옷장에 값진 의복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표현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악한 억측. 가장 제 마음속에 박히는 건 사악한 억측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악하게 억측 부리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사악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억측을 부리는 성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판단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악한 억측을 하는 데는 저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거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너도 그 상황에서 살았으면 저렇게 안 될 거라는 장담을 못할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온 길, 발자취, 그리고 성장 배경,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국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가르침을 받긴 받았는데 가르침 받은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하여 저도 약복강가에 있는 건데 온전히 그러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말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뭔지는 알고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다. 발을 내디디려고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발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시기심, 질투심 많은 사람들, 사악한 억측 부리는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경멸하는 태도, 경멸하는 눈빛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셨으니까. 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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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다. 4번이나. 그 밑에 또 4번.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더구나.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를 모르고 외면했지 않냐. 나도 그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재림 때 주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냥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그냥 대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신 장소를 방문하는 거 이게 성지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셨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뭐가 좀 이게 긍정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그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 빈곤한 오두막집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길에서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늘지고 후미지고 울고 떨고 두려워하는 외로워하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으니까 그분의 발자취는 그분의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 물리적인 그 장소를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 왜 했겠어요? 그렇게 거기 성지순례하러 다니는 동안에 돈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 돈을 굳이 그렇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있대요. 할 일을 찾을 수 있대요.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하나님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잖아, 이 말이에요. 옆에 보면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일이.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항상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혹은 예수님 소개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사랑을 소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래요. 그리스도의 생애 법칙, 사랑의 실천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슬퍼하시면서 인제 왜 생명을 주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이걸 돌아보라고 교회를 세웠대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전파는 봉사를 통해서 되는 거다. 그래서 꼭 설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 교회의 목적이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주신 거래요. 근데 이 교회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건물, 조직 혹은 뭐 더 크게는 국가, 이스라엘 민족 다 교회로 세우셨는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는 개인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애굽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요셉이었어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이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우선은. 내 자신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험당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는 게 교회니까. 근데 안식일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상태. 우리가 성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예배와 경배의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꼭 뭐 또 안식일에 그렇게 길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은 안식일에 말씀 함께 나누고 교회 형제들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시험 당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교회 일이니까 평일에는 생업 때문에 못 한다면 안식일에라도 이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교회의 역할을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식하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명인 사람들이지만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지경을 넘어서까지도 그 결과가 영혼까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남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요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받으면 이게 어디 가 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힐지는 모르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고 볼 일이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그분들의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뿌리고 내가 무식해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누가 주목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이 곧 씨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일은 나중에 영혼에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작은 친절을 받은 사람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영혼에까지 미치는 결과가 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말로만 하니까요. 설교만 하고 말로만 해.
신앙을 말로 다 해.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말로만 하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 경험을 초보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보.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그럼 초보에서 더 강하게 전진하려면 이런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사업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고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에서 그 이상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특별히 여기 보면 젊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학도들한테 이거를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도들이 이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저부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저 교회 증언 9권의 183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늘의 진주문 통과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정복자로 서야 된대요. 근데 그들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마지막 우상이에요, 우상.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지 않지만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자아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미래에서 만나게 될 바벨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래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인데 그거는 이제 적용이 항상 이중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 기별, 그거는 이제 안식일. 이게 다 표면적인 거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안식일 준수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어요. 내면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로 다 알고 있어도 짐승의 표 받아요, 나중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것은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창조주를 경배한다. 나의 성소에 그분을 모셔드린다. 이 경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그분께 의탁드리면 그분이 그걸 조절해 주세요. 그게 제가 이제 가죽옷으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오게 마음밭을 덮고 계시는 바벨론을 그분이 주장해 주세요. 내 자아를. 나는 그 바벨론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그 말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경배를 회복했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 자아, 바벨, 우상, 그것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다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내 자아가 정복되고 자아로부터 나오는 경험, 바벨에서 나오는 경험을 할 때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닮았구나. 율법 회복했으니까, 품성 회복했으니까.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내 아들이네.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인.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세적으로 만나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들을. 바벨론 만나요. 그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근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 내면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다 알면서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정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새 천사의 기별을 내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새 천사의 기별이 곧 믿음의 의고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함으로 인하여 의가, 의는 사랑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사랑의 봉사의 실천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더 물들이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멍에가 율법이고 그게 사랑의 봉사라고 시대소망 34장에 기록돼 있는데
그 사랑의 봉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온유와 겸손 배우게 된다잖아요. 온유, 믿음, 겸손, 사랑. 믿음에 의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봉사하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멍에를 메고 일하면 그 뜻이죠. 그렇게 되면 자아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놓는 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려놔? 손바닥 뒤집으면 떨어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아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그분에게 도취되고 몰입됐을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내 자아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잊어버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언제 잊어버리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일할 때 자기 자아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아 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목자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섬김받을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큰 흥미의 화제, 이런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나 화제는 뭐냐?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런 사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교의 모임이 계속 이루어질 때 구주께 대한 사랑이 그런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연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너희가 먼저 사랑을 하라고. 제자들 너희들이 먼저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 초대교회 먼저 연합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그 무리들을 볼 때 나도 저 안에 좀 들어가고 싶어. 그런 생각 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흡입력이죠. 먼저 사랑한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이라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리오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높여지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인 사랑이 높여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자리를 채우는데 거기에는 분란이 너무 많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실은. 그렇게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래요. 이런 약속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래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 사랑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고 싶으시면 이런 일 하시면 되겠죠.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실천된다는 얘기는 뭐냐?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 못하거든요.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와 하나 됐다. 성육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사랑이 심겨진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채워져서 넘쳐 흘러서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요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별의 말씀인데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니까. 이 고별의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면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그 사랑의 씨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충만하게 돼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성소 정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사랑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성소의 중심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위에 쉬운 자, 쉬운 자 위에 그분이 임하셔서 앉으시는 거니까 기초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성소가 정결한가 아닌가,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성소 정결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결국에는 사명이 성취된다는 말은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이란 말은 품성 회복, 율법 회복, 그 뜻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십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야 될 사람인지 몰랐다. 이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사랑을 거부했다. 그 말은 이제 받는 사랑도 거부한 거죠.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받는 사랑이 우리를 채웠을 거고 그 사랑이 넘쳐 흘렀을 텐데, 사랑의 실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받는 사랑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을 한다. 이 말은 드러난 행위로만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결국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위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네 안에 영접될 수 있도록 네가 마음문을 열어 주었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이런 단어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을 악을 행한 사람들하고 같은 곳에 두시고 동일하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라고 하는 건 똑같아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모든 영혼에게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대요. 내가 받았던 때,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자녀들, 이 양떼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웃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신도들일 수도 있고 선교지에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일 수도 있고, 그 양떼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는 거죠. 이 챕터가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쨌든 내려놓음이 아니고 충만이에요. 기독교는 비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비움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예요. 자꾸 놓고 버리고 버려서 결국엔 공, 완전히 비워지는 공,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 기독교는 충만이에요. 내려놓고 버려라가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어두운 걸 몰아내고 완전히 공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득도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신앙이 아니고 충만의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충만하면 그 빛은 내 안에서 넘쳐 흘러요. 막을 수 없어요. 연기해가지고 할 수도 없지만 넘치는 걸 막을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의 봉사는 되어질 겁니다. 이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그게 믿음의 의니까 이걸 바로 이해하면 이런 챕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임하시고 제 안에 충만히 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는 거지 절대로 부담스러운 챕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로 이해하시면 이런 챕터는 부담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